뭐 언제 되느냐,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종식이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추측 또는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SNS, 소셜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이런 소문들은 더 빨리 전해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좀 혼란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이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가짜 복음, 가짜 신앙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도 그렇고 어떤 정보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가짜보다는 진짜를 접하는 것이 복이겠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가짜라고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참 이 옳고 바른 진리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되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거짓말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진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멸망 1년을 앞둔 즈음에 여러 많은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이 막 주고받고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더라. 어느 선지자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단다. 무슨 소리냐? 내가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느 말이 더 사람들에게 솔깃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2차 포로까지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가 막 들려올 때 어떤 이야기가 솔깃해 들리고 저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예레미야의 말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더 편안할까 고민이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도 진리를 듣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국내 사정으로 조금 사정이 안 좋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들 얘기가 힘을 얻었던 겁니다. 정말 저 사람들 얘기들처럼 바빌론이 곧 멸망을 하고 우리가 해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감, 이게 또 신앙으로 봐도 좋은 이야기고 애국심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이게 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소리냐? 완전히 멸망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들을 또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성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성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느 말이 더 듣기가 좋습니까? 다시 다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와 멸망을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한 몇십 년 있어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푹 눌러 살아라. 몇 대에 걸쳐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고난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자면 오히려 항복하라고 말하고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하고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인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딸, 처녀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처녀 딸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항복을 해라,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 그래 하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이라는 이유 또는 애국심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멸망당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잡혀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포로도 안 가겠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도 안 하고 천국은 가겠다, 예수는 안 믿고 영생은 얻겠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회개 안 하고 포로로 안 가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회개 안 하는데 영생은 얻겠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물론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딸을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모르겠지만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은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70년 동안에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확실한 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처녀딸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자녀로, 신부로 세우는 데는 하나님께도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나무로 비유하면 예레미야의 나무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열매를 맺어도 더럽고 썩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들을 새로운 나무,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새로 세워진 나무를 예루살렘에 다시 옮겨 심겠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짧게 보면 왜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까 생각이 되지만 100년도 아닙니다. 뭐 한 70년, 한 50년 이렇게 쭉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회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다시 회복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너희를 사로잡아 간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데려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적인 선포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포로로 잡아갔는가?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예루살렘에서도 가능했습니다. 말씀과 회개가 있었으면.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장소 옮겨가지고,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못 꺾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겠다, 내 자녀를,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죄에 대한 형벌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크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서 그렇게 아픔의 포로 생활 같은 것,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런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과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사 노릇을 했는가? 감사하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입으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야기, 그 이름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때에 바벨론 사람, 이방 나라 사람들도 적지 않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따라갔습니다.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싶어서. 그리고 보면은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새로운 하나님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백성들뿐 아니라 왕을 비롯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시민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포로 생활을 잠시 경험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이 세상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은 이제 뭐 앞으로 멸망할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이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과 예루살렘 중에서 믿는 자가, 신자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더 좋아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더 좋아해야 되는 게 맞겠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목숨을 잃을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태어난 아이들은 더 많이 있고 그랬죠. 그들은 갈 곳은 예루살렘인데 지금 몸은 적어도 70년은 이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우리 이 땅에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을 바벨론으로 살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갈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예루살렘인데 몸은 이진 바벨론인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럼 우리가 몸을 당분간 담고 있는 이 땅, 이 바벨론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큰 질문입니다. 바벨론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씀했냐?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집 짓고 농사하고 자식 보고 손자까지 보고 그 바벨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망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지금 뭐 옛날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루살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땅에 디디고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첫 번째, 피해야 할 세상 나라 맞죠? 우리 여기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속해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야 될 세상 나라인 동시에 어떤 나라이냐?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나라이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장차 멸망할 사탄의 도시 맞습니다. 바벨론 망했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나라에 망하는 도시 이름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미국과 한국을 다 떠나서 이 세상은 마지막은 다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때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점령당한 것 같은 멸망할 도시 같은 이 바벨론이 동시에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서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고 등지고 살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곳이, 이중적 성격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점령을 당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문화들도 온통 이 사탄 문화에 다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다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그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벨론의 해석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는 거기 편안하게 살아라. 그럼 바벨론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가 내 사는 고향인 것처럼 이 세상을 참 즐기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그 땅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육을 입을 때는 바벨론 사람이고 나중에 죽고 나면 예루살렘 시민으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시민이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죠. 살고 생활하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쳐야 합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을 양육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에 사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마음이 고통했다 그랬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의 그 문화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하고 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게 육체의 싸움도 싸우며 살아가야 되지만 영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많은 죄악의 문화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영적 고통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런 육신의 고통도 당하고 영혼의 고통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으로 바벨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오늘 두 곳으로 소개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 고난도 당하고 영적 고난도 당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핍박이 있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바벨론 안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고난도 있고 영적 고난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바벨론의 고통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삶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육체적 고난, 영적 고난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다시 처녀딸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좋은 나무로 만드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육체적 고난도 있고 영적 갈등도 있고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의 고난이 없고 영적 고난이 없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고통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현실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약속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친히 포로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직접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신앙 있게 들리고 애국심 있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딸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멸망할 사탄의 왕국과 같은 이 바빌론에서 자기 집을 짓고 결혼하고 번성하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루살렘 시민으로 번성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실 때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바벨론 시민들까지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까지 계획하시고 처녀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시민인 우리들을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또 다른 영적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벨론을 빨리 벗어나기를 위함도 아니고 이 고난이 빨리 속히 지나가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 되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시간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경계, 바다의 경계, 산의 경계, 모든 세상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넘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경계도 하나님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시간의 경계를 이 세상에 누구도 범하지 못합니다. 땅의 경계도 시간의 경계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된 것 같아서 대충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문을 애굽으로 보내주고 난 뒤로부터 430년을 하루의 날짜도 착오 없이 계획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짜까지도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시고 실수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이 날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며 이런 혼란한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두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바빌론과 같은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살 길을 찾고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백신을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보내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새 나무로, 새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것은 예루살렘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바벨론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날짜가 다 있으니까 그들이 구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나무로, 새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인류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빨리 뭔가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기를 위해서. 저도 한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싹 없어지게. 비 많이 오면 혹시나 오늘 없어질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해봤는데, 햇빛이 막 쨍쨍 내리 쬐면 한 100도 넘어가면 죽는다더니 안 죽고 더 기승을 부리고, 더운 지역에 더 기승을 부리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구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허용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시민인데 사는 곳이 바벨론인 거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공한 바벨론 시민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바벨론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소라, 아닌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장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보기 좋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시민으로 바벨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0년은 지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기억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 다니엘이 기억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니엘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앉아서 70년이면 언제쯤이지 하고 딱 계산했더니 내년이에요. 1년 뒤에. 1년 뒤. 1년 뒤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니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환상도 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년만 잘 버티면 화려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1년이면 분명히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확신이 있으면 그 1년 동안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무사히 몸 안 다치고 살아남아서 갈 때 가야지. 그래서 불필요한 부딪힘도 없고 위에 관리들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잘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아무튼 1년만 견뎌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합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굵은 베옷으로 입고, 이게 회개의 장면이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뭐 때문에? 1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69년이 지났는데도 69년 전에 이스라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바벨론 고통의 70년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일을 위한 노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느새 편리한 바벨론 사람이 되어갖고 익숙한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이대로 1년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1년이 지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아무렇게나 내던지시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고민하고 또 참으시고, 그래도 안 되니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성도의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이런 것임에도 알지 못하고 고난이 끝이 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니엘의 눈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많은 믿는 자로서 싸워야 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인 도전들이 참 우리에게는 성가시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바빌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예루살렘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 바벨론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바벨론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루살렘 시민의 연습을 이 바벨론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시민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정말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며 훌륭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